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가장 큰 농사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데 피차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는 뭐니 해도 자식 농사일 것입니다. 1년 벼 농사나 밭작물 농사는 망치면 한 해만 고생하면 곧 회복할 수 있지만 자식 농사는 100년의 농사인지라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어린이 교육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식들의 100년 농사에는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온갖 투자를 다 하면서도 아이들의 영성을 위한 천년 농사에는 등한히 한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관사목을 자라게 할지니 부목을 적게 받쳐주지 못하면 꾸부러진 흉악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한 그릇 과실 남은 가지치기를 게을리 하였다가 가을에는 불실한 열매는 맺게 되었다고 탄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다 자란 다음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풀목간에서 달군 쇠를 식기 전에 망치로 벼르면 원하는 대로 다듬어지듯이 적당한 시기에 다듬어지면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도 정직해서 교육받은 대로 자라나는 천진난만한 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문학자인 장작 루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순수한 모습에서 미래의 대학자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루소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시계상을 하는 아버지 밑에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루소가 나쁜 장난을 할 때면 언제나 엄격한 벌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루소의 집에 손님이 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쁜 장난을 했기 때문에 그 벌로 저녁을 굶은 채 자제하면 안 되게 어린 루소는 한 사람 손님을 찾아다니면서 취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손님들은 만난 불고기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마치고 나중에는 만난 냄새를 풍기고 있는 불고기에게도 허리를 굽혀 슬픈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불고기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이 소리에 그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가엾은 생각이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이 용서와 사랑을 쉽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를 숨기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정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 단순하고도 선진스러운 마음으로 서야 하지 않겠는지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하신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같이 받들고 계십니까? 오늘 가정의 달이 시작된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현재의 자녀 교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 아득한 과거 속에 묻혀버린 자녀 양육대에 과연 어떻게 길러왔는가를 한번 좀 돌이켜 보십시다. 오늘의 본문으로 작정된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이미 어른된 이 세대들에게 3세대의 신앙교육에 관해 교훈해 주는 귀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들의 신변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을 찾아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혜가 풍족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유년기에 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어린이들도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많아지게 하십니다. 온실에서 기른 화초는 모진 북풍 한철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들에 핀 이런 모를 꽃은 눈 속에서도 그 자태를 드러내어 강인함과 동시에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신비한 보내심을 받아 잉태되고 잉태된 지 10달 만에 고고의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태중에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머니 태중은 죄악 무풍지대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죄악 세상에 나가게 하십니다. 나가서도 자립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어머니 보살핌을 받게 하십니다. 울기만 하면 젖을 물려 배불리게 하고 울기만 하면 대소변이 묻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기만 하면 어디가 아픈가 곳이 없는가 보살펴주는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은행을 심사까지 다 깨뜨려 보시오. 우리가 기도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소년으로 자라고 바닷가에 모래집을 짓고 놀다가 그 모래집이 파도가 휩쓸어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지는 지혜를 체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소년에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기는 법도 일러주시는 가운데 강하고 지혜롭게 자라 성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성장시켜주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밝히기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이런 사람이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숲을 살펴보면 거친 풍상을 자주 겪고 자라는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 미동도 하질 않습니다. 애굽의 통치 민족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그 인구가 늘어나자 국가 전부가 위기상을 느낀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 모세가 나일강에 보내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녀는 잉태되어 말구에 탄생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던 그 해에 헤롯 대왕의 핍박을 피해 애고로 피신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연단을 받아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쓰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멀리서 보면 어머니 품안과 같이 고요하기만 한 바다가 가까이 가서 보면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쉴 새 없이 철썩거립니다. 이를 통해 바다의 속에 사는 생물들이 산소를 공급하여 계속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연을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죄악 세상의 악한 파도도 이와 이치가 같다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쉴 새 없이 몰아닥치는 연단의 파도는 더 큰 세상의 파고가 덮칠지라도 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양육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린이 되기 때문에 천년성의 제목으로 쓸 나무를 바르게 키우시려는 데 목적이 계십니다. 그것은 곧 악에 물들지 않고 강폭함에 굽히지 않는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함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대일성 푸른 나무는 뜨기부터 알아본다 하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마구잡이로 기르지 않고 강하고 지혜롭게 길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의 정신적인 특징입니다. 잠언서 22장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인 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의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말과 깨달음과 생각이 미숙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인생의 첫 단추의 자리매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어른들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듣고 배운 교훈들을 기억하십시다. 교훈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시렵니까? 아니면 때늦었지만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금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품속의 자식이라더니 이제 저희들이 저절로 큰 줄 알고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들으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고등부 학생이 몇 주째 나오지를 않자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그 학생의 집에 신방을 갔더랍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학생의 아버지가 나오더니 들어오라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문칸에 쳐 기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애는 외아들인데 이 애가 계속 교회 다니게 되면 술 한잔 담배 한 대 못 피우게 되는 계집아이 같은 사내가 될 터인데 그런 아들을 어디다 쓰겠소? 라고 말하면서 그 밖의 이유를 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설득해 나갔습니다.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서 자식이 어떤 길로 빠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잘못되지 않도록 교회에 내보내시죠. 아 글쎄 우리 아들은 잘못될 리가 없으니 목사님 아들은 잘 키워보시오 하고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학생의 아버지가 찾아왔으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이 취직을 해 서울로 올라가서 좋아했는데 술을 배우고 노름을 배워서 툭하면 집에 내려와 땅을 팔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며 주먹질까지 하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도 이제는 어찌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껴은 옷의 마지막 단추는 아무리 바로 끼우려 해도 다시 옷을 벗어 새로 끼우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애진 자기의 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려는 목사님 권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한평생이냐 영생이냐 행할 길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하였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되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하고 밝히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과 행동의 미숙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일도 주저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철이 나면 달라지겠지. 망연한 기대로 버려두었다간 우리들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교훈해가야 삽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년의 하루 같은 영생이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가족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의 정서적인 특징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5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모종일 것입니다. 서양책은 답에는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이러한 모종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밝혀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에게는 보릿고개를 이야기하면 무슨 옛날 얘기라고 고지 듣질 않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여러분은 모든 식량 사정이 절대 부족했던 6.25 전쟁 전에 그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축에 두었던 양곡식마저 떨어지는 보릿고개가 되면 애들은 배에 터져 죽고 어머니는 부항이 난다 하는 말들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깔깔한 보리밭 한 숟가락에도 아이들에게 더 먹이고는 어머니는 당신께서 허기진 배를 찬물로 채웠던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 압록 강변에서 굶주려 죽어가면서도 어미는 아기의 젖을 물린 채 죽어가는 참담한 북한 실정을 텔레비를 통해 목격됐을 것입니다. 폭소리 내는 다음날 길거리에 웅크리고 얼어 죽은 여인의 품을 살펴보니 아기는 그의 어머니의 체온으로 살아있더랍니다. 성경 기록에서는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방황하다가 뜻과 마실 물이 떨어지자 방성 통곡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 갈상자에 아기를 넣어 버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 애를 구출하자 생모임에서도 젖먹이 유모로 들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들을 낳는 요셉에서의 모성애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성은 강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혼모 중에는 어린 자녀를 버려서 죽어가게 하는 무중한 모종들이 없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중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전체를 밟는 자들이 되어 사람보다 더 귀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시렵니까? 비록 우리 어른들의 삶이 세상의 삶에 쩌들어서 왜곡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아이들만은 바르게 양육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을 사모하는 정서적인 아이들로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주민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농사는 100년 농사가 아니요 1000년 농사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키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일입니다. 온 국민이 모여서 기념식을 하며 나라의 발전을 경축했습니다. 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차인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타보셔야죠. 시말 거셀 대통령은 많은 사람 지켜본 가운데 그 말의 대답이라 하는 듯이 자랑스럽게 시성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을 태운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붕하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100m도 채 가지 못해서 푸드덕 거리더니 그만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모두 긴장했습니다. 웃음이 만면에 가득한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고 자동차 회사 사장과 기술진들이 놀라서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대통령이 못자 자동차를 이리저리 살피던 사장의 얼굴이 빨개져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하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만 차에 기름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가장 중요한 일도 잊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밝혀놓기를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으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정선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땅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양육하면 물론 천하보다 더 귀한 천년의 하루 같은 영생의 자유를 살아가기를 더 원하시는 그 큰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받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려 예수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 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 내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정신적 특징은 강하고 지혜롭게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정신적 특징은 어린아이들은 말과 깨달음이 생각이 미숙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의 정서적인 특징은 모성보다도 강한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정서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시고도 우리의 대를 이어 영생의 천국에 모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천년 농사를 성공에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70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높이 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